안녕하십니까. 저는 소아 7교구 이창교 목장의 이창교 목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간증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으나 오직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전도 간증하는 이 자리에 전도한 것이라곤 가뭄에 콩나듯 몇 해밖에 없고, 우리 교구장님은 1년 전부터 헌신 예배 때 간증하라고 강권하시고, 더 이상 피해 다니면 교구장님이 오히려 시험 들 것 같기도 하고 하여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헌신 예배 때까지 3명 전도 열매를 맺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순종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 목장 전도와 목장의 부흥, 개인 전도와 물질 전도 사례에 대해 간단하게 간증하겠습니다. 저는 1년에 제사가 10번 이상이 있는 전형적인 유교 집안의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 교직에 계신 아버지로 인해 생활에 큰 어려움 없이 그저 평범한 삶 속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광주에서 마친 후 축협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청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지금의 아내인 김지영 집사를 만나게 되었고, 아내를 만나러 가기에 교회 입구를 가본 게 전부였던 저는 평범한 월급 생활을 포기하고 여의도에서 일식집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생각처럼 가게 운영이 쉽지 않았고 때마침 IMF와 겹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 아내인 김지영 집사는 새벽기도 갔다가 돌아오면 잠자고 있는 저의 발목을 잡고 무엇이라 중얼거렸고, 새벽마다 중얼거리는 소리가 무엇인가 자세히 들어보니 그 소리는 남편이 예수님 만나 구원해 달라는 소리였습니다. 한참 후에 알았지만 아내는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밤낮으로 남편 구원을 위해 부르짖었고, 저의 신발을 가지고 가서 이 신발의 주인이 교회로 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내는 저에게 딱 한 달만 교회에 나와달라고 간청하였고, 저는 그래, 한 달 해봤자 4주, 그것도 주일 1시간, 총 4시간이면 되네. 까짓거 민방위 교육도 구청 가서 4시간, 8시간 봤는데 아내 소원이라는데 그 정도야 들어주지 하고, 딱 한 달만 교회에 나가면 다시는 교회의 교자도 끊이지 않기로 다짐받고 나가게 되었던 게 저 첫 교회 출석이었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이 부흥의 기간이었고, 오신 강사 목사님께서 저를 지목하시며 갑자기 창교, 천국은 있어 라고 외쳤고, 갑작스런 그 말씀이 제 가슴을 후려쳤습니다. 교회에 4번만 출석하고 절대 나가지 않겠다던 저는 그 후 계속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신년 초에 은혜 받으러 기도원 가자고 조르는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따라갔던 기도원에서 새벽에 회개의 영이 임하여 생전에 흘려보지 못했던 눈물 콧물을 몇 시간 동안 쏟았습니다. 그때부터 저 삶의 방향이 180도 달라졌으며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평안과 기쁨이 넘쳤고 예수님을 만난 것이 행복했습니다.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목사님께서는 학생부 교사를 시켰는데, 아브라함도 모세도 전혀 몰랐던 저에겐 큰 부담이었습니다. 애들이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면 창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그때부터 성경책을 끼고 살았고 수차례 완독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자마자 새벽 기도에는 1년에 한두 번 외에는 빠진 적이 없었고, 새벽에 예배실 불 켜고 마지막 끄는 일을 맡아서 했으며 모든 예배 및 집회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교회 내 청소도 맡아서 하다시피 했습니다. 개척교회의 수준의 형편이라 교회 내에 웬만한 잡일은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고 목사님도와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밤낮으로 얼마나 주여 주여 부르짖었는지 입에 쓴내가 나고 창자가 끊어진 듯한 기도를 계속했으며, 강대상 앞에서 저녁 10시부터 새벽 기도 시간까지 눈물 콧물 다 쏟으며 철야로 한없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방언 등 성령의 은사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안에 자존심만을 내려놓지 못하고 현실의 어려움만 바라봤습니다. 수년 동안 헌신과 기도를 묵묵히 왔기에 금방 하나님이 역사하여 물질의 축복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생활은 갈수록 더 어려워졌고 더 이상 집 문제 등으로 서울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살던 곳을 정리하고 9년 전 아무런 연고도 없고 와본 적도 없었던 광명시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이사하게 되었고, 이사하자마자 집에서 가장 가까운 중원교회, 지금의 500여 교회로 역시 하나님이 인도하여 바로 등록하였습니다. 전 교회에서 많은 은혜도 받았지만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인지 모르는 2~3% 부족한 갈급함이 항상 있었는데, 지금의 500여 교회 와서 그 부족한 2~3% 갈급함이 해소되었습니다. 가끔 기독교 방송이나 들을 수 있었던 영적 세계를 직접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듣고
교구 안에서 찬송과 기도로 직접 귀신을 내쫓고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직접 체험을 하게 되니 하나님이 전혀 연고도 없었던 이곳에 보내주신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은 다시 3년 동안 연단을 시켰습니다. 기도실에서 저녁마다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였으며 모포 한 장 가지고 와 예배실 의자에서 수년 동안 기도하며 잤으며 1년 동안은 오전 금식을 하며 기도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경제적으로 힘들어 물질 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목적이었는데 차츰 기도 제목이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세심한 음성을 듣게 되면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 자신이 변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내 속에 있는 교만과 짓꼬리만한 자존심까지도 다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조금씩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씀이 야속할 만큼 귀에 들려오지 않았는데 10년의 고난이 저로 하여금 많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었습니다. 부끄럽고 부족하지만 지금부터 목장전도와 개인전도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처럼 광명사거리에서 하안동 철산동 도로에서 여름엔 땀 흘리며 겨울엔 추위에 떨며 노방전도한 것도 아니고 부지런히 찾아다니며 관계전도한 것도 아니라 부끄러울 뿐입니다. 전도에 매진하는 집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도 받아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려 하지만 그것 역시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전도는 많이 못하지만 어떻게 하면 전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고민 중에 마침 교회에서 물질 전도 기간이라 저 아내인 김지영 집사를 통하여 물질로 후원해 주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후원으로 인하여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전도가 이루어졌고 한 해에 200명이 물질 전도로 결실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 왔다 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 오신 분들에게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심어주고 싶어서 이분들에게 12주 새가족 공부를 조건으로 또한 물질로 섬겼으며 그 결과 90% 이상이 새가족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천하보다 귀한 영혼 단 한 명만이라도 말씀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믿음으로 헌신을 하니 기뻤습니다. 대다수가 어르신인 이들이 12주 새가족 공부를 하는 걸 보고 역시 하나님 해주셔야만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지금은 그분들 중 단 몇 명이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 믿습니다. 서와 7교구는 각기 전혀 관계가 없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구성된 목장원이다 보니 저희 목장의 첫 모임이 쉽지 않아 처음에는 기도실에서 혼자 목장 집회를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관계를 맺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교구에서 전도된 남자 성도들을 많이 붙여주셨고 전도도 못하니 맡겨진 영혼이라도 잘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장 모임도 은혜롭게 잘 이루어져 많이 모일 때는 광명성전 유모실이 꽉 찰 정도로 목장원이 모이게 되어 작년 저희 목장에서 2개의 목장을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목장원을 통해 전도된 한 성도는 목장원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는 성도인데 아직 미혼이고 목장에서 세대 차이가 많이 난데도 불구하고 잘하여 주일은 물론 목장 집회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으며 새가족 공부도 거의 마쳐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위 목장으로 분리되어 교구 모임에도 열심히 참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좋은 배우자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개인전도 사례입니다. 제가 전도하게 된 한 성도님은 저보다 7년 연장자이신 분인데 광명시에 이사 와서 알게 된 분입니다. 그 성도님은 모든 면에서 호탕하시고 광명에서 수십 년을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등 여러분들을 잘 알고 있었고 친분이 두터운 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 믿을 사람이 절대 아니야 하고 미리부터 단정하고 누구 하나 예수님 믿으라고 교회에 같이 가자고 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다른 사람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사업, 정치 이야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다른 태신자가 교회에 나오기로 저와 약속이 돼 있었고 토요일 저녁에 미리 만나 다시 한번 관계를 확고히 하려고 했는데 마음이 돌변한 태신자로 인하여 이번 주 한 명 전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다 보니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주님, 내일 주일인데 전도하기로 한 열매가 없어져 버렸는데 어떡합니까? 하고 기도했더니 즉시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년 연장자이신 그분을 떠올리게 하시며 그분에게 전화하라는 음성을 주셔서 저는 순종했더니 내일 11시 예배에 나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즉시 응답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렸고, 그분은 정말로 3부 예배 시작 전에 약속대로 나오셨고 그날 바로 등록하였습니다. 그분을 잘 아는 우리 교회 여러 집사님,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그분을 보게 될 줄은 몰랐다고 다들 깜짝 놀랐는데,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등록 후 초기에는 매 주일 아침에 전화로 연락해 주일 예배에 참석해야 했는데, 감사하게도 지금은 스스로 주일 출석과 목장 모임 등 교구 모임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전도 사례입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는 후배인데 매주 만나다 보니 개인적으로 친분 관계로 그냥 교회 가자고 하면 쉽게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기도 없이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자고 한 약속은 여러 번 어긋났습니다. 저 모든 부탁은 다 들어주고 어떠한 약속도 다 지킨 후배인데 주님 만나는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는 후배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는 믿지만 천국과 지옥에 가보지 못하였기에 객관적으로 너한테 검증할 만한 것도 없다. 물론 천국과 지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만약에 훗날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가정하자. 그때는 에이 내가 미쳤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 것인데 하고 말하겠지만, 만약에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었다. 그러면 어쩔래? 있을 확률이 0.1%라도 있다면 천국 가기에 예수님 만나야지 않겠느냐 하고 복음을 전하였고, 그 후에 후배는 우리 교회에 나와 등록하였습니다. 이 역시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것 또한 저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끝으로 저 비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고 하였으니, 현재 주어진 목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목장원들의 목자로 서 나갈 수 있도록 도우는 것이며, 올 한 해 3명의 목자를 파송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학교 중등부를 맡고 있는데 우리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에게 말씀과 믿음을 잘 심어주어 영성과 인성이 겸비된 교회학교 중등부로 부흥시키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학생들이 비전을 갖고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성장해 나가는 데 필요한 학교와 선교센터를 세우고자 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 부족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